요즘 신문 또 TV,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미국 CNN 아주 대표적인 방송이죠. CNN의 한 앵커는 이제 방송을 하다가 그 사진을 딱 띄워놓고 잠깐 동안 말을 잇는, 그리고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임시 폐쇄되었습니다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의 김일흥 공사 참사관이 한 아프가니스탄 남성을 이렇게 꼭 껴안아주는 그런 모습의 사진,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작전명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작전을 시행해서 두 대 비행기 2대에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중 우리나라 대사관 또 혹은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공병대가 가서 건축 사업하고 전쟁에 폐허가 된 곳을 이렇게 보수하고 하는 작업을 할 때 도와준 사람들, 또 우리나라 봉사단체에서 의료봉사를 했는데 그때 도와줬던 의사, 간호사들, 또 통역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 391명을 무사히 구출해 데려온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 김일흥 참사관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게 될 때 그들에게 꼭 데리러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로 피신해 있던 이 대사관 직원들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전이 시작될 때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서 그 카불로 가서 사람들을 관계되는 사람들을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해가지고 공항으로 버스를 태워서 데리고 오고, 그 버스가 검문소에 걸려서 그 탈레반 사람들에게 그 군인들 검문에 걸려서 통과되지 못할 때 그들을 계속 설득하면서 무려 13시간이나 버스 안에서 이렇게 억류돼 있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다시 데리러 올게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다시 카불로 들어가는 그런 위험을 감내해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켜진 약속, 이루어진 약속, 정말 귀한 일이죠. 칭송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500년이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나올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요. 그 형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談판을 하게 하신 사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지요. 이미 9번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그래서 나가서 애굽에서 떠나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듣지 않으니까, 놔주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감당할 수 없었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재앙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그 약속을 계속 변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최후의 재앙을 내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자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 본문에 아론과 훌에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우리 인생들을 가장 협박하는 도구,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탄만 죽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죽음을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칼에 죽고요, 기근에 죽고요, 혹은 전염병에 죽게 만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 내가 다 죽인다. 첫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죠. 예, 사람은 때로 그렇게 어리석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초태생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한테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인 장자 죽이면 안 되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내리시는 죽음의 재앙을 이렇게 모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 각 가족이 식구를 계산해서 적당한 양을 취해라, 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합니다. 그 명령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는 온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상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 가족들, 너희 친척들한테 아주 조용히 이야기해. 네가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전해라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 모세, 아론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형제들끼리 다 헤쳐먹어라.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니네 레위 지파
니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니네 지파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 하나님 섬기는 이 영적인 일 니네 가족만 한단 말이냐 하면서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이 선동해갖고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다 모세 좋아하고 다 모세 하면서 떠받들고 모세 말이라고 하면 그냥 껍벅 죽고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알리지 말고 너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소식 전해라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노예 신분이 된 이스라엘 전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의 후손 전체에게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회중에게 주어지는 소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을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양을 잡되 가족 수를 잘 헤아려 봐라. 우리 가족은 몇 명이어서 한 마리 잡으면 되겠구나. 우리 가족은 지금 3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그러다 보면 한 마리 가지고 안 돼. 2마리는 잡아야 되겠구나. 한 마리는 부족하고 2마리를 잡자니 남고, 그런데 바로 옆집에 아무개네 집에 그 가족 수가 적은데 우리 두 집이 합하면 2마리면 되겠구나. 숫자를 헤아려라.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숫자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 양을 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양을 큰 거를 잡을지 조금 작은 거를 잡을지, 1년 된 양이라 할지라도 크기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순전하고 흠없는 양이 우리에 있는데 저놈을 잡을까 그것은 양이 얼마나 잘생겼냐 어떠냐가 아니라 먹을 사람이 몇 사람이냐, 먹을 사람 각자의 숫자에 따라서 양을 잡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의 구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져서 집단이 되고, 또 그 집단 속에 한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애굽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 그 사람들도 양 잡아먹고 피 바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게 해 라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남녀노소, 혈통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가리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으신다,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 헬라인에게요 또한 유대인에게다. 바울사도의 즐겨 사용하는 어구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양을 먹는 사람의 수에 따라 양을 여러 마리 잡기도 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한 마리를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1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5절에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흠없고 1년 된 수컷,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희생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사 드리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중에서 그 규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기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기를 먹어라, 가족 수에 해당하는 만큼 양을 잡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집에서 고기를 먹을 것이다. 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하나님께서 고기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니들 이제 애굽을 떠나서 먼 길을 여행해야 되니까 체력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 에너지를 좀 잘 보충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있게 조리해서 먹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삶지 말아라, 단순히 구워서 먹어라, 머리부터 다리까지 다 구워 먹어라. 여기에는 뭐는 버리고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구워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구워 먹는데 왜 쓴나물과 먹어야 됩니까? 기왕이면 맛있게 좀 조리해서 먹으면 좋겠는데, 고기는 오늘 본문에서 뭐랄까요, 주요 주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성만찬의 규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행위이지, 빵이 예수님의 살이고 그 피가 예수님의 피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고 아닙니다.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유월절이다,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킬 절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을 먹으면서, 우리 성경은 떡으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떡 안 먹죠. 빵이죠. 그 빵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희생을, 대속 제물의 희생을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먹은 그 양고기가 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배에 남아있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불에 구워서 먹었으니 오죽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냄새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죽이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람이나 가축이나 장자, 초태생은 다 죽이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고기가 어떻냐? 아니었습니다. 자, 요리를 잘해서 먹었냐? 아니었습니다. 피가 그 집 문에 임방과 설주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느냐 라는 것만 보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라. 사람의 숫자 헤아려서 사람의 규모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적당하게 양을 잡아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피 때문입니다. 고기는 덤이지요. 고기는 덤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희생 제물 드릴 때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는 기념을 위한 기억하도록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을 기억하기 위함일 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신 것은 피였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흔적이 있는가, 어린 양의 피에 징표가 있는가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양을 잡았는데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장염이 걸려서 도무지 못 먹는 사람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양을 잡았는데 그 집에 아직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갓난아이가 있다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예, 상관없지요. 그 집에 있으면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으면 혹 고기를 먹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음으로 인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가축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의 피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사람을 살리느냐 혹은 죽게 만드느냐의 유일한 조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 있는 집은 사람도 짐승도 살았습니다. 죽음이 그 집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 없는 집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착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첫것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명령을 주었을 때 참 황당한 명령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 기둥 또 문 인방 저 위쪽에 거기다 바르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죽음을 온 애굽 땅에 내릴 텐데 그 피하는 방법은 양 잡아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거다.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다. 네, 황당한 명령이죠.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명령이죠.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구원을 얻고 죽음을 피하고 그랬던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잡아먹고 그거 발라. 그러면 안 죽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첫째가 다 죽을 거야. 짐승까지. 라는 이야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기 십상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글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미련한 듯 보입니다. 어리석은 듯 보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더라는 것입니다. 피의 징표가 있으면 살고 피의 징표가 없으면 죽더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한 것은 피였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표적이요 생명을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피가 없으면 재앙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의 인방을 한번 쳐다봅니다. 혹시 입춘대기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는지, 혹시 돈이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는지, 혹시 권력, 명예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의 인방에, 우리 마음의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어 징표로 묻혀져 있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